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저희들에게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란 단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다닌 성도님이라면 선교란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아무도 아마 분명히 없을 겁니다. 더불어서 교회에서 선교라는 단어와 함께 전도라는 단어를 같이 평행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한번 구분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선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라틴어 미토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보낸다. 물론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는 그 본문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라틴어에서 주로 파생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를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에반겔리온이라 말한 복음이죠. 영어로는 에반겔리즘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의미로 이렇게 전도란 의미가 쓰이게 됩니다. 장소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선교 그러면 나라 바뀝니다. 국외를 선교 그랬고 국내를요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 초창기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남선교회가 크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비전을 가지라고 남선교회입니다. 밖으로 큰 선교를 감당하라고 남선교회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안으로는 국내죠. 안으로는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돌보는 의미로 구별했던 겁니다. 또 보시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전도를 먼저 보시면 전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 이미지가 단편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어 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물론 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라는 건 똑같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통로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크죠. 뭐냐면 우리 청년 비전 트립 오늘 가게 되면 그 안에 뭐 의료도 있죠, 교육도 있죠. 또 우리 케냐 선교사님편 농장을 통해서 사역하기도 하죠. 굉장히 어떤 그 예술 통해서도 또 전도하시는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라 그러면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전도보다도 더 크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똑같은 건 뭐냐면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얘기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 시대에 선교와 전도란 단어를 구별할까요? 그러면 요즘은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또한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땅으로 변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구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우리 청년부의 비전 트립 한 주간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님이 보내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송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이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은 파송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그곳에서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파송하는 저희들에게도 이곳에서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도 이 선교에 대한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선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 편견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한번 편견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보게 되면 주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3,000명, 5,000명 엄청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더구나 그 뒷장에 보게 되면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멘으로 듣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을 만들게 되죠. 그뿐 아니죠. 그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좀 당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보여지면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다윗과 같은 여제자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에 베드로 모습을 보이다가 10장에 가게 되면, 10장의 모습에 보게 되면은 10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죠, 이방인에 대해서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전도사님 조금만 내 쪽에 볼륨 더 올려줄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 단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경험했던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가 참 특이해요. 이 위법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아데미톤, 이 단어 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아데미라고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전이잖아요. 로마 그리스 나오는 신전의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상 숭배처럼 가장 멀리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이라는 겁니다. 조선님 조금만 다시 내려주세요. 가장 이방인을 우상처럼 가장 멀리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적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직접 행하던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사람에 대한 이 생각들도 깨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믿음과 별개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인데도 정작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깨트려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요나를 볼까요? 요나를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해가는, 회심하는 모습을 보고도 너무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편견은 참 무서워요. 강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정말 오래되면 다 변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 안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편견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편견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편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미 다른 부분이, 여러분이 경험돼야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를 단정해버리는 편견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얘가 어떤 부분에 여전히 아직도 내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지게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한번 깨트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섬기는 돕는 선교사님 중에 가나와 라이베리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보고 영상을 한번 보내오신 적이 종종 있으십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 가정에 집이 전기가 곧잘 끊어지게 되거든요. 컴컴하게 잘 지내서 사실 그분들이 수도권에 있다 그래도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도 늘 단수가 여전합니다. 단절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온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갑니다. 온종일 걸어 다닙니다. 그 띠앙볕에 온종일 걸어 다니면서 온 가족이 복음을 전하고 쭉 다닙니다. 사실 그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요. 혹시 어떤 때 여러분 어떤 대화 중에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들켜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깜짝 들켜본 적 하거든요. 여러분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제 마음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슬람 사람이라면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선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제 안에 그런 편견이 있는 겁니다. 잘못 우리가 이슬람 사람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 들잖아요.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이건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제 안에 일종의 편견인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슬람 지역에 가서 그들이 곳곳마다 선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 이 단어 멘트가 5분 내내 이 단어가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러면 이렇게 설교처럼 길게 될까요? 아니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 속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도저히 선교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내가 도저히 힘써도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혹시 도저히 여러분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선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골리앗으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런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만났다면 골리앗을 도저히 넘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주는 그 용기를 통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골리앗에게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영역들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도저히 선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기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때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뭐냐면 숫자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이죠.
어쩌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정말 그곳에 가서 일구어낼 이 일꾼들은 적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더 적을 겁니다. 앞으로 내일 모레 시간이 지나가면 일꾼들은 더 많이 줄어들 갈 것입니다. 근데 조금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조그마한 추수하는 얘기를 보지 말고 반대로 성경 속으로 뒤집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은 옛날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일꾼들이 그러면 그렇게 많았나요? 성경은 보셔요. 성경에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들어보면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처음부터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을 치닫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이 관영해서 수많은 사람이 악으로 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일꾼으로 살아간 사람은 단지 노아의 가족들 8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8명밖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겠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120년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소수로 늘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소수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관영하는 그 세월이 반복이 또 됩니다. 그럼 그때에 그러면 믿음의 일꾼들 많았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밖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반대로 기도해 주고 있는 일이었어요. 소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그러면 다 감사를 하면서 끄집어내던가요? 아니요. 2만 명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듣고 그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끄집어내었습니다. 2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늘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기억하셔요. 그 숫자가 소수가 우리들의 그 많은 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늘 수의 가치는 우리들에게 편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수는 우리들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양적인 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죠?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불편함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결국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이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리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저 기꺼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에 보게 되면, 특별히 6장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풀문불을 지나고 사자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모습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죽을 고비를 그래 넘겨봤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내가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다니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숨어있는 7,000명을 붙여주십시오, 10,000명 7,000명을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기도만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수로 그대로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8절에 그가 이런 경험을 번번이 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렇죠.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사자굴에 건지신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그가 고백했던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 다니엘의 믿음의 수로 늘 지키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번번이 하나님이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불뭇불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시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그렇죠? 더 고맙죠. 그러면 근데 번번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만 되었던 이유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일을 알게 하십니다.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가,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이 아니라 가장 그가 직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왕이거든요. 그 눈앞에서 왕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말씀, 이적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믿음의 소수로 그 자리에 정작 있는 사람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물떠온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믿음의 소수로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뒷절에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끝절에 보면은 바사왕 다니엘 왕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형통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가 목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수많은 수가 어떤 것보다도 그 부산물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내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그 수에 선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수가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 수에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현장에 대한 편견도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이라 그러면은 저는 강력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처럼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은혜가 지금도 너무너무 강력하게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봤던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진짜 영화관처럼 쭉 앞에 생각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비춰주는 모습, 내 안에 부족했던 모습들, 또 비판했던 모습들,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모든 것들을 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쭉 지나가고 난 뒤에 제게 주신 감정이 뭐냐 하면은 그때부터요, 통곡하는 음성이 쭉 지나가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장애자였지만 정말 늘 시장표, 리어카표 늘 그것만 사줬지만은 최고로 사주셨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줄 수 있는 그 금액에서는 내게 항상 최고를 사주셨구나. 그게 딱 정리가 되어 나오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제게 최고의 것을 받았다라고 이 마음을 딱 마음에 주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 현장에 이런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없다면 여러분 조만간에 이런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반전이죠. 그러면 선교 현장에 가서만 그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꼭 선교지에 가야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선교지 그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미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곳이 우리에게 선교의 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70명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가 파송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죠. 어려움이 당연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속에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알까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1절에 한 번 더 보셔요. 1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며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하는 곳은 어딘가요? 여러분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으세요? 요즘 이런 말 쓰더라고요. 집으로 가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가출했다. 다 단절하고 집에 못 붙들어 산다는 겁니다.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집만큼 편한 것은 없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의 모든 자리가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바울 외에 수많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선교사, 무명의 선교사님들입니다. 16장 11절의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리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쭉 등장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기스의 누구라고요?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선교사로 이 땅에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기록되지 않는 사람 바울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는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애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선교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오늘도 제자로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다 선교의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또 밖에서도 선교사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